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갈등 해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말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쉽게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갈등이라는 말은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뿌리를 내리겠다고 싸우는 것,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같이 엉켜서 서로 뿌리를 먼저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약해지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마음으로는 애쓰는데 죄 속에 매여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자꾸 병든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정말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 속에 갈등이 자꾸 쌓이게 되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삶의 모순과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는 크게 4가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 인간적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가지의 큰 갈등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갈등이 뭐냐면 심판과 율법의 심판과 용서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따지면 심판받아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대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모순,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율법은 저지른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자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성경적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길을 나오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예수님 앞에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무리 가운데 봤더니 어떤 여자 하나를 끌고 오는데, 예수님 앞에 이 여자 하나를 확 내동댕이 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시 앉아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무슨 글씨를 씁니다. 그때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원하는 것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못하셨습니다.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무슨 글씨를 썼는지 몰라요. 추측컨대 10계명을 썼다. 어떤 사람은 죄진 사람이
돌로 쳐라 이런 말을 썼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무슨 글을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쭉 훑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시 엎드려서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엎드려 손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이 글씨 써놓은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쓱 보더니 돌 놓고 가고 또 쓱 보더니 돌 놓고 가고 무슨 글이 써 있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만 가르쳐줬으면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글씨를 쓰고 사람들이 오더니 돌 놓고 가고 돌 놓고 가고 돌 놓고 가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위선, 모든 사람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돌 무더기는 쌓여 있고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심판 그리고 자비의 용서를 완벽하게 이뤄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심판과 자비의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주님은 율법의 심판도 이루시고 자비의 용서도 이루시고 여러분 갈등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율법과 심판, 하나님의 자비의 용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과 용서는 예수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긍휼과 조화되는 것, 법을 세우자고 하니 자비가 울고 자비를 세우자니 법이 우는 율법과 그리고 용서의 그런 내용, 이런 모순과 갈등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율법적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갈등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용서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갈등. 하나님의 갈등을 해결하셨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용서는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삶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갈등과 모순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율법의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의 심판과 자비의 용서, 이 소원과 그 갈등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십시오. 심판, 율법,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어떤 무거운 짐이든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율법의 갈등의 문제를 용서로 풀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반역과 화해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는데 계속 말을 안 듣고 계속 반역을 합니다. 계속 배반을 합니다. 얼마나 괘씸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괘씸히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역의 해결책은 화해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해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갈등, 하나님의 괘씸죄와 화해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이 반역과 화해의 갈등의 문제 속에서 풀리지 않는 해답이 뭐냐면 용서와 화해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합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은혜죠.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단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다음 단계로 가야 돼. 크리스찬은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괘씸하게 끝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 어기는 것 기본이고 때때로 뿐만 아니라 정말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기도 하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하는 거예요. 계속 배반합니다. 반역과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십니다. 화해. 구약시대에 화목제물이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정말 자기의 모든 하나님과 단절된 죄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런 화목제물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이 화목제물이 드려지지 않으면 용서까지는 되는데 화해까지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통할 수 없고 단절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친히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우리로 화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심판에서 화해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섰던 죄의 문제에서 화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갈등 모순은 반역과 화해의 갈등이고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반역한 자리에서 화해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반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대가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풀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화해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괘씸죄를 지었으므로 때때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계속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무섭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 손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당장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깨달음, 그의 마음에 그 미움과 사랑의 갈등을, 반역과 화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원수에 대한 엄청난 미움,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까지는 마음이 될 수 있지만 화목까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로 진정 화목의 길로 인도로가요.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우리와 하나님께서 갈등하는 내용이 있다면 미움과 사랑의 갈등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세상에 30년 이상 산 어떤 부부가 조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아들 결혼도 앞두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큰일 날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랬더니 갈등 때문에 이게 애들만 이제 여의고 나면 조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마음의 조론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사회에 마음의 조론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조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20대는요 마주보고 잔대요. 30대는요 손 붙잡고 간대요. 뭐 40대는 뭐라 그랬죠? 그냥 빤듯이 잔다고. 50대는 등 돌리고 잔다고. 60대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도 있고 뭐 필로스도 있고 뭐 에로스도 있고 그런데, 아니 몸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이미 조론한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다 생각하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달래줬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남편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그런데도 미워한대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사랑하면서 미워한대. 여러분, 아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편 사랑한대. 그런데 어떤 때는 밉대.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냐고. 사랑한대. 그런데 어떤 때는 밉대요. 여러분, 미움과 사랑의 갈등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신기해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이게 반역 아닙니까? 배반 아니에요? 아니, 남편 사랑하는데 남편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이거 배반 아닙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 그 영적으로 얼마나 배반이에요. 이런 미움이 싹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미움 사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해요. 미움이죠.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믿기도 하지만 사랑스럽고, 우리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만 미운 짓도 골라서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 이 두 가지가 갈등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사랑 사이의 갈등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 참된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화목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 그리고 감사제물이었습니다. 이런 실제적 내 문제를 해결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미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번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미움 속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제물로 그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올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갈등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일, 그거 외에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값싼 은혜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마크 트웨인,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가 했던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에 딱 새겨놓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용서는 자기를 짓밟고 있는 발꿈치에다가 짓밟힌 들풀이, 향기를 묻히는 것과 같다.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용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밟고 있는 발꿈치에다가 풀꽃이 향기를 입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마크 트웨인의 얘기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배반하고 괘씸하고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매일 사랑하고는 싶지만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갔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향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위해 번제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실제적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갈등이 있다면 고난과 감사의 갈등일 거예요. 고난과 감사의 갈등.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병들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병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10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께 감사하였더라. 요셉의 일생을 단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감사제가 있었어요. 억울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 감사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제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제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경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해하십니까? 6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열매 초실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감사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가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제를 드려라,
고난이 올 때마다 감사제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시편에 보면 107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곤고 가운데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좌절스럽고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갈등을 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고통과 원망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떤 일이 생기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좌절이 오고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할 때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미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이니까 그걸 믿고 감사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감사제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고통과 원망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말하죠.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바라볼 때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자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배반했을 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 앞에 미움받을 짓을 골라 할 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순과 갈등 속에,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이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선을 가져올지,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제가 어떤 유익을 줄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참 클래식한 아주 오래된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읽고 굉장히 감동한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좀 어정쩡하게 믿었던 청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청년이 길을 가다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젊은 청년이 좌절했어요. 아팠습니다. 울부짖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요.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맞춰서 다리는 없지만 의족을 끼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리는 없지만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고난 속에 고난과 감사, 이게 갈등이 일어나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 그냥 청년의 마음에 갈등만 더해갑니다. 자꾸 감사하라니까 갈등만 심해지죠. 나는 지금 다리도 없는데 아프니까 갈등이 자꾸 깊어져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라니까 억지로 했고 억지로 했어요. 얼마 후에 청년이 수술 경과가 좋아져서 퇴원을 하는데 다만 의족을 다리에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낙심을 하지 않고 자꾸 감사하라는 생각만 나서 열심히 감사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식인종 마을의 선교지에 우연치 않게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 식인종이 이 목사님 발견하자마자 올커니 먹을 게 왔다고 너무 좋아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합니다. 이 목사님 왔다고 딱 환영식을 하니까 딱 둘러싸서 창을 들고 이거 잡아먹으려고 목사님을 딱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축제를 열고 요리하려고 하는데, 이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리 하나를 이렇게 딱 떼어주면서 이거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의기양양하죠? 딱 던져주고.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딱 다리 하나 붙잡고 먹으니까 너무 질기고 맛도 없고 이상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게 뭐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상해서 식인종들이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갑자기 식인종들이 자기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우리가 신이 내려왔는데 못 알아봤다. 신은 모양이 다르지 않냐. 그래갖고 자기들이 온 마을 사람 추장이 다 모여갖고 이 선교사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그분을 추장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온 마을을 구원했다고 하는 역사적 진실, 이게 식인종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책으로, 실화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클래식한 간증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이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무엇인지, 왜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의 감사가 합력하여 어떤 선을 가져오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마을이 온통 복음화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모순과 갈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등과 모순을 겪을 때 괴롭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해결이 되지 않지만 이 갈등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감사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적 갈등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영적 갈등을 해결한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의 갈등은 해결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앙생활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종교인이 되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에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높이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바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바울의 문제를 풀었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풀었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껏 한번 오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점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늘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아멘.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순이고 갈등이십니다. 반역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순이고 갈등입니다. 미운 짓 골라하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갈등이십니다. 고난 속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범사의 모든 갈등은 해결됩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영육이 풍성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주님 붙잡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판 속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반역 속에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움 속에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감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
육신의 모든 삶의 고난, 속상하고 힘든 것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권으로, 인권으로, 물권으로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